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이곳에 두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 안에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드높게 아버지 높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 그렇게 뜨겁게 일어나기 위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겠사오니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셔서 뜨겁게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 가족들 어디 있든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상황과 여건을 열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이곳에 함께 나올 수 있도록 같이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변치 않는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나를 새롭게
주의 은혜 아침에 같이 나의 삶 비추시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나의 삶 돌보시네. 아멘 아멘. 매일 새로운 그 사랑 매일 새로운 그 은혜 나를 새롭게 하시네. 매일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아멘 아멘.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시네.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주여 주보여 나 정결케 주보여 나아갈 때 주보여 날 정결케 주보여 새롭게 하십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네. 다시 새롭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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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박수 한번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믿으십니까?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아멘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 박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함께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 선포합시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 선포합시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곳마다 나서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일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더 큰 소리로 찬양합시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시청내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것 가장 값진 것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자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존귀한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주시고 모진 고난과 고통 다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히 참으시고 견디신 그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 깨지고 상하고 부서지고 하나님 약하고 추악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대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대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주 우리를 위하여 알려주신 보혈 그것을 바라보며 주께로 나아가보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오늘도 예배하기에 합당하게, 주님의 말씀 받기에 합당하게, 주의 이름 높여드리기에 합당하게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안에 갖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우리도 주님을 우리 안에 새겨넣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 새 사람, 새롭게 된 하늘의 사람, 주님께 붙들린 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 거룩한 주의 뜻을 알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예배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어둠의 것들이 다 쫓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사람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올가매고 묶고 죄로를 망하게 하는 죄악의 더러운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예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를 위하여 세우신 사자 목사님 강하고 능한 장중에 붙으시고 오늘도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우의 날선 일에 건강하게 하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 말씀이 찔러 박히고 하나님 우리의 육과 영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나눠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사람은 죽어지고 영의 사람들이 사는 능력의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 목사님 영권을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 왕사들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게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입술을 통하여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장악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넘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앞에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 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일 온종일 주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의 공의로 저희를 깨끗게 씻어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하며 주님의 대속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겸손과 섬김으로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늘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 감염병과 사탄의 권세로 어지러운 이 환난의 시대에 저희들은 더욱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인 게으름을 피우며 물질을 우상 삼고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며 진리의 말씀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은 지금 영적인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땅에 다시금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전국 방방곡곡에 성령의 불이 일어났던 대한민국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부흥의 불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히 내년에 있을 대선의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을 경외하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겸손하고 정직한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젊은 선교사님들의 핏값과 믿음의 선조들이 새벽마다 뿌린 눈물로 세워진 이 나라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한 해 동안 우리 수지 방주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다해 진리와 예배를 지켜나가고 있는 우리 장권태 담임 목사님과 수지 방주교회를 기억하사 마지막 때에 남는 교회,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구원받는 알곡 성도가 늘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위의 영적인 갈급함으로 살고자 하여 발버둥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제자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의 전에 오르기를 기뻐하고 예수님의 뒷모습을 닮아가고자 힘쓰고 있는 우리 수지 방주교회의 귀한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영광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을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강건함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깊고 넓고 풍성하게 이해하고 계시의 영이 열리게 하사 전하시는 귀한 성령의 말씀을 통해 힘들고 지친 성도들의 영과 육이 새 힘을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를 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추운 겨울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새벽이 있을 것 같은 방주 청년들과 차가운 바람과 각박한 세상의 시선 속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 거리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있는 방주 노방전도 팀을 기억하사 그들의 노고와 헌신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육의 모든 병든 자 나타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지 방주교회는 올해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 말씀무장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학교 자녀들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교회가 30일씩 말씀무장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침반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려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승리하는 군사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제가 부끄럽게도 양육반 이후로는 성경 통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는데 올해 초에 목사님께서 30일씩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후로도 즉시 순종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굉장히 심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계기로 30일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구약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넘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모습이 꼭 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속을 해주셨고 원죄에서 비롯돼서 저는 죄인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옳은 방향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대행대속해 주셨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면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목사님께서 가끔 예배하실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로 손을 모으고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 저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같이 기도를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 기도에 정말 제가 마음속으로 가장 낮게 엎드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휴직을 1년 동안 하고 얼마 전에 복직을 했는데요. 회사 안에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제 안에 미움이 가득했었는데요. 미움이 가득한 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는데 이렇게 죄인으로 미움이 가득한 모습으로 사는 모습이 과연 옳은가?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그 십자가 죽음을 당했고 너의 죄를 대속해 줬으니 너는 이제 내 모습을 따라서 살아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오히려 용기가 생기고 마음의 평안함이 와서 회사에 복직해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나 다른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 평안함을 얻었던 것 같아요. 방주 에클레시아의 문서 선교팀께서 감사하게도 정말 잘 정리해서 매주 올려주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카톡을 이전 카톡을 검색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찾거나 아니면 감사하게 목사님께서 순서대로 말씀 선포를 해주시기 때문에 이전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신 내용을 찾아서 다시 들어보거나 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잘 은혜를 받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아멘. 임마누엘 2021년 새해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예수님의 좋은 군사된 수지 방주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한 방법으로 매일 10장씩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자 30일십이라는 실천사항을 교회 앞에 선포해 주신 지 이제 거의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18일로부터 어저께 2021년 12월 18일에 그간에 말씀 읽으셨던 내용을 올해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화면을 보셨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셨죠? 인터뷰 내용이 너무 은혜롭고 정말 좋아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다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잘 들리시도록 한번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희 화면을 보았던 것은 지금 성경 구독하신 박창석 장로님과 십독을 하신 김선 권사님 가정에서 외손자 된 오뉴와 아론이 이제 가정 신방을 받고 목사님과 함께 30일십을 더욱 결단하게 힘있게 외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으신 후로 가정이 천국과 같이 변화되었고 구하지도 아니하였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서 계속 이뤄가시는 많은 간증들이 그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1년 12월 18일 현재 1독 완주하신 분은 66명, 2독 완주자 95명, 3독 완주자 54명, 4독 완주자 17명, 5독부터는 직분을
말씀드리지 않고 성함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독 완주자 김정수, 이선녀, 사은자, 손덕희, 송현옥, 이영호, 손기진, 최계자, 최종호, 강혜진, 전희경, 김동주, 이부님 13명이시고요. 육독 완주자 정길숙, 김선희, 김미선 1, 이기량, 이선녀 5명이고요. 칠독 완주자 심이섭, 팔독 완주자 류건영, 홍은혜, 구독 완주자 박창석, 십독 완주자 박양순, 김선, 박금자, 강희경 1, 김영미 5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1독부터 10독까지 지금 읽고 계신 분들이 255명이고요. 1독에서 3독, 올해 목표로 삼았던 3독을 하신 분들은 215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성함들을 교회 앞에 말씀드렸냐면요, 우리가 성경 읽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시고 기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3년 동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호 외치고 올해 마지막 보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자. 매일 말씀 먹고 매일 기도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나자.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계속해서 말씀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말씀의 군사들로 힘있게 계속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변영미 집사님께서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듣지 못하니까 더 궁금해지네요. 그래서 좀 어떻게 더빙을 해가지고 하더라도 또 그 좋은 간증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없이 주심이니라. 이들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올해의 에베소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참제자 좋은 군사로 일어나라고 하나님의 말씀 무장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권사회가 이를 위해서 특별히 붙들고 기도하고 우리 31십 말씀 무장 캠페인을 일으켜 가지고 온 교회로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이 더욱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생각하는 것도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보는 것도 말씀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말씀으로 사로잡히게 해 주시고 우리의 의지도 말씀으로 힘있게 일어나게 해 주시어서 말씀으로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들, 그리스도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계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요한복음 말씀을 또 나누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을 한량없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 주시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나게 해서 아주 기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방주교회 성탄 문화행사 바이블데이가 있게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기쁨 많이 나누시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너무 좋은 추억이 될 텐데 그렇게 자녀들도 영접해 주시고 축복 많이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함께 이 성탄을 기뻐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라고 그 시간에 또 우리 이웃들을 또 초청해 가지고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에는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 가지고 또 성탄의 기쁨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감사로 예배 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아들을 믿는 자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다 지방으로 올라가세요. 22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지역은요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맨 아래쪽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이 있고요. 그 위에 사마리아 그리고 맨 위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이곳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시골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가장 시골이었었던 거죠. 수지는 서울이에요, 시골이에요? 네, 시골입니다. 그러면 수지에 사는 여러분들은 서울 사람이에요, 시골 사람이에요? 네, 시골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시골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주눅들지 않아도 될 것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느 지방에서 모으셨어요? 유다 지방에서 모으셨나요? 갈릴리 지방에서 모으셨나요? 갈릴리 지방에서 모으셨죠. 갈릴리 시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제자 삼아가지고 생명 구원하는 이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또 세우시고 역사를 그들에게 맡겨 주셨었죠. 우리가 서울 사람이든 시골 사람이든 인물이 훤출하든 또 찐따든 공부를 많이 했든 그러지 못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아요. 다만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와 그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사모하면은 그러면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구별된 자들로 불러서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골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얼굴이 안 돼도 괜찮아요. 우리 중심에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하면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시골 사람들을 제자 삼으시고는 유다 지방으로 이 서울로 함께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베푸세요. 마침 세례 요한도 에논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옥에 갇히게 되었나요? 헤롯 왕이 똑바로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그의 죄악을 갈라 책망을 해 주었었죠. 헤롯이 그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었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었던 것, 이걸 잘못된 것이다, 바르지 못하다, 이 사실 갖다가 지적을 해 주었었습니다. 헤롯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선지자를 미워했습니다. 옥에 잡아 가두고는 결국은 목베어 죽여버리죠. 자, 그렇게 죽기까지는 세례 요한은 묵묵히 저를 보내신 곳에서 사명을 따라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은 정치인한테도 가가지고 왕한테도 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고, 당신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교회를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벌레 맞아 죽는 거라고, 죽으면 안 되니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주고,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리고 사명하다가 죽었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삶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받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그 받은 바 말씀을 가서 전해줘야 되는 것이 선지자예요. 말씀 받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너무 귀한 거죠. 근데 말씀을 전해줄 때 기쁘게 듣고 또 존중히 그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돌이키면 너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거슬러 갈 때에, 죄악으로 이 땅을 갖다 뒤덮어 갈 때에, 뭐 인권이니 뭐 선진 문화니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역행해 가는 이런 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니 또 동성애 가정 건강 기본법이니 이렇게 말은 예쁘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가는 이러한 모든 악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잠잠해서는 안 돼요. 잠잠해서는 안 되고 이거 잘못됐다고 말해 줘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하지 않고서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나라 망하는 건데, 우리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세상이 잘 기뻐 듣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전해주고 또한 제사장적인 사명을 따라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의 죄악을 어깨에 메고서 또 기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선지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사는 거고 또 사명하다가 죽는 거예요. 사명하면서 미움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받고 또 세상에 짓밟힘도 받고 그리고 죽임도 당하고, 그렇게 사명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 사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렇게 사명을 위해서
어디든 보내시면 가고 또 사명하다가 죽었었던 거죠. 이 세례 요한이 아직까지 죽기 전에 에논 지방에 가가지고 사명을 따라 또 회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한 유대인 간의 정결 예식에 관련해 가지고 변론이 있었어요.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정결 예식이라고 하면은 죄나 더러운 것을 씻어 정결케 되는 것을 표하는 예식으로서 이 컨텍스트상 세례 요한의 이 세례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 간에 세례와 관련해 가지고 변론이 있었었던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 절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데, 아마도 유다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보다 더 거룩하고 더 능력 있고 더 위대하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을 위하여서 그 말을 들었을 때 분노와 또 시기심이 일어났었던 거죠.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예수님도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세례 베푸는 곳으로 몰려갔던 거죠. 반대로 세례 요한의 세례 베푸는 곳에서는 사람이 뜸해진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 유대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이 세례에 관련해 가지고 변론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세례가 더 위대하다, 더 능력 있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을 위한 그 마음과 열심히 시기심으로 막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그분에 대한 바른 자세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가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즉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이라면은 너희들이 그에 대해서 시기하고 또는 분노해서는 안 되는 거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은 오히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협력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임에 틀림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를 칭찬하시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구약의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로 크다, 그렇게 크게 칭찬을 해 주었었죠. 그러나 그 요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 요한이라 하더라도 요한을 위해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일,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요한의 역할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위해 미리 와서 길을 예비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흥왕하도록 자기는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인 거예요. 제자들이 스승을 위하여서 그 마음과 열심을 갖고서 있는 것은 갸륵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보다 높여 세워서는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신랑은 예수님을, 그리고 신부는 신자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
당연한 것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도를 불러 모으시는 거 이거 마땅한 일이다. 요한은 예수님이 성도를 모으는 일, 이 마땅한 일에 대하여서 기뻐할 뿐이다 라고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목사는요, 성도를 예수님께 붙여주는 자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붙여드리고 또 예수님의 약속하신 나라 천국에 붙여주는 것, 이게 제 역할인 거죠. 근데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람으로 만든다. 이거는 바르지 않은 거죠. 성도를 예수님께 잘 붙여드리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잘 환송해 드리고 저 자신은 사명을 다한 후에 조용히 사라져야만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역할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셀 식구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셀리더 중심으로 우리 셀 식구들이 참 잘하고 계세요.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고 우리 셀리더 여러분들도 너무 귀하게 사명들을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건 뭐지 하는 게 좀 있었던 게 우리 다른 이전 셀리더하고 지금 셀리더가 계시고 이전 셀리더가 계시는데 우리 이전 셀리더하고 같이 인사도 나누고 대화도 나눌 수 있죠. 근데 현재 셀리더 눈치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셀 중심이라 우리 교제가 자꾸 이 셀 안에서만 한정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의 교제 폭을 점점 더 넓혀 가지고 이제 전도회 중심으로 더 많이 이렇게 교제 폭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교제 폭을 많이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셀리더 분들도 잘하세요. 잘하는데 절대 내 사람이 아니라 교회 붙여야 되고 목사에 붙여야 되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께 붙여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여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른 거예요. 그렇게 잘 세워드리고 그리고 셀리더는 이제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앞에서 세례 요한의 자세였고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던 바였었습니다. 우리들도 바르게 배우십시다.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께 참 감사한 게 각 교회 학교의 부서들에 이제 선생님들이 계시고 부장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절대 자기 목회가 아니라 항상 보면은 목사에게 붙여주시고, 그래서 가장 목사를 존경하고 목사를 잘 따르고 돕는 분들이 보면은 교사 선생님들이. 제가 교사 선생님들과 가까이 이렇게 만나 뵙지 못하는데 보면은 중간에 우리 교육자분들이 이렇게 부장님들과 선생님들 갖다가 목사한테 잘 붙여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중간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께 자꾸 붙여드린 이후에는 저는 또 조용히 사라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이고 그게 종으로서의 바른 역할과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그리고 나도 같이 흥해야 하리라? 아니죠. 어떻게 되리라?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그가 흥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나는 쇠하여야 돼. 내가 쇠하기까지 되어서라도 그분을 흥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그 자기가 받은 본분과 사명에 대한 그 자세였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흥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그분이 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이후에 쇠하여서 조용히 사라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했고 따랐고,
그와 함께 사명을 열심으로 충성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스승에 대한 간절한 마음, 또 열심,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기가 있었었는데 그 시기의 대상이 예수님이었었던 거죠. 우리는 인간적인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우리의 자세,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은, 그러면 인간적인 이 관계를 뛰어넘어서라도 주의 일들에 협력을 해야만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주의 일들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열심을 다한 이후에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위했어요. 그 예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신지 31절부터 46절까지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자,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분,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들은 땅에 속한 자들, 그래서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이들. 그런데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 그리고 만물 위에 하나님 나라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만물 위에 계시는 분, 하늘에 계셔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친히 보고 들으셨어요. 곧 하나님께서 인간들, 곧 죄인들, 그들의 구원의 계획들, 그리고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 이르게 하실 그 모든 구원의 약속들을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다 듣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그것을 증언해 주신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32절 마지막에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33절 시작.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인쳤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죄인의 구원, 그리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는 모든 약속들을 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구원의 일들을 증거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은 곧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이 정말 약속대로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참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뜻이죠.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어떤 말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목사 예수님 제가 믿죠. 믿을 때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곧 성령님께서 내주하세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고 절대 떠나시지는 않지만은 성령님의 충만은 날마다 필요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떠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충만했다가도 비어지기도 하고, 또 비어졌다가도 또 성령을 간절히 구하면 또 성령님이 충만하기도 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입을 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또 선포되기도 하는 거고, 또 그 말씀이 권세 있고 능력 있어 가지고 듣는 자들의 심령을 일으켜내기도 하는 거죠. 목사는 말씀 사역자인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선포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한량없이 부어져야만 하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주교회가 1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됐어요. 그리고 목사를 통해서 기사이적 표적 능력의 일들도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 나음받고, 귀신 들린다 귀신 쫓겨나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났어요. 항상 있어 왔는데 요즘에 간절한 것이, 항상 있어 왔지만 한 사람도 놓쳐서는 안 되겠다. 기도해 주면은 항상 있지만, 그러나 지금 간절히 병 낫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고, 지금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한 분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제 손을 통하여서 같이 기도할 때에 기사적 평적 능력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분에게 그 증거를 확실히 체험하게 해주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고, 또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왕하여서 듣는 자들이 시원함과 배부름을 얻고 만족을 얻고 생명으로 소생함을 받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서 목사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각으로,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능력, 내 한정된 능력, 인간적인 능력, 이것은 뭐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이 인간적인 능력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따라 능력 일들을 행하셨었던 거죠. 우리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교회도 또 성도님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맡김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부탁받은 기관들이고 또 사람들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들을 일으켜줘야 되겠고, 이들을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들 위해 한량없이 부어줘야만 해요. 한국교회에 성령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줘야만 하겠고, 저도 그렇고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 위해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줘야만 하겠고,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위에도 성령님이 한량없이 부어줘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엉뚱한 말하지 아니하고, 그래야 엉뚱한 신학, 엉뚱한 혼합주의적인 신앙 이런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고 말씀을 바르게 따라 신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한량없이 부어주심을 기도하십시다. 35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물을 그에게 다 맡겨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이 몸 대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요, 만물, 그 세상 위에 발로 밟고 서 있는 기관입니다. 지금은 하도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 위에 짓밟고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바르게 섬기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면은 교회가 세상 위에 발을 받고 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권위가 있는 기관이 교회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위에 사람이 높아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위에 세상이 짓밟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사 만물을 그에게 다 맡겨 주셨어요. 교회도 사실은
이 세상을 맡김받은 기간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만물을 맡겨주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죄인 구원의 그 계획을 다 아셨고,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실 것도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아셔서 그 뜻대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셨었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아들 예수님께 만물을 다 맡겨주신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또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은 한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요,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려 사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는 또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합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영생이 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반대로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기를 순종하지 않는 자, 그들은 영생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분은 또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다 희생하셨어요.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당신의 심판에서부터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그런데 그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구원주를 거부하면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자로 지금 영접하십시다. 영접하시고 영적인 생명으로 거듭나 이 땅 가운데에서 생명을 누려 살다가 약속하신 저 영원한 생명도 꼭 같이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을 향한 마음과 열심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서 시기가 일어났었는데,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경하되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아니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우리 인간적인 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순종해 가야만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접붙임을 받게 되기 위하여서 자기가 할 모든 사명한 이후에는 조용히 사라지고 쇠하여 지기까지 그렇게 되어야만 할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주를 위하여서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위에는 조용히 사라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다가 죽기까지도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 위로부터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시는 분,
하나님으로부터 다 듣고 보고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런 일들을 이루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듭남을 허락하시고 영생을 누려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 잘못 믿는 이 없게 해주시고 똑바로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어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신 그 사명을 충성하다가 그리고 조용히 쇠하여지고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사명하다가 살고 또 사명하다가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선지자로서의 교회의 사명을 잘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때에 듣기 싫어하고 또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또 옥에 쳐놓고 죽이는 일들까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그것이 교회에 맡기신 선지자적인 사명이기에 하나님, 우리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 잘 붙여드린 이후에는 우리는 또 조용히 사라져 줄 수 있는, 바른 사명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신 분, 만물 위에 계셔서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의 방주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쇠하여지고 그분을 흥왕케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아 가지고 우리들도 권세 있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해 주고 예수님처럼 병든 자 고쳐주고 또 묶인 자 자유케 해주고, 그리고 참 예수님을 아주 감격스럽게 만나 기쁘게 주님을 섬겨 드릴 수 있도록 돕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 올려드리는 모든 헌금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또 축사해 주시고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해주시고, 그리고 더욱 물질적인 복을 누리고 다스리고 더욱 힘있게 주의 일 해드릴 수 있게도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영된 30일씩 동영상은 방주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수정된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방주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블데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저희 교회만의 본교회만의 성탄 전야 축제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말씀으로 신앙의 결단을 선포하고 교회 문화 안에서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2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본당 3층 대예배실에서 전 교인이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 안내 말씀드립니다. 12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당일 상영공원 주차장에서 교회 셔틀버스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운행할 예정이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 가운데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 받으실 성도 및 유아 세례자 부모님 그리고 성창권자 되신 분들은 25일 오전 10시까지 3층 본당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예배 가운데 감사 예물 봉헌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성탄 감사 헌금 봉투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26일 저녁 찬양 예배는 교회 학교 졸업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손뜨개 재능기부 교실 모집 안내 말씀드립니다. 대상은 성도와 보아, 새신자 자녀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장소는 보아센터 2층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이며 기간은 2022년 1월 6일 목요일부터 2월 23일 수요일 7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업 내용은 창의 니팅과 흑반죽 수업을 한 주간씩 교차로 진행합니다. 수업 신청은 박지숙 집사님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커피와 아이들 음료로 섬겨주실 성도분들은 박지숙 총무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는 교회학교 고등부 주간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드렸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